놀라운 조합을 이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둘 이상의 것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다. 둘 이상의 것들을 모아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다. 즉, 조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춰 보셨을 겁니다. 수백, 수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조각들이 제 자리를 서로 착착착착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그림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조각 퍼즐들을 다 맞히고 나면 마침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습니다. 소금은 짜고, 식초는 시큼하고, 고춧가루는 맵고, 설탕은 달아요. 각기 전혀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이 음식 재료들이 조합이 됐을 때, 적절하게 골고루 조합이 됐을 때 신기하게도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쓰리고 아프고 지워버려내고 싶은 각각의 인생의 조각들이 우리 안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꺼내 들 때마다 그 예전에 그 아팠던 감정들이 떠올라서 버려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조각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맞춰서 조합을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망쳐놨어요, 목사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원망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아픈 감정을 오래 가져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 그 아픈 것을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오래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그 퍼즐과도 같은 완벽한 조합,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그냥 선교하는 이야기, 복음 전하는 이야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을 제가 소개할 거예요. 몇 사람이요? 세 사람. 자, 이 세 사람들이 어떤 퍼즐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 퍼즐 세 사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가는지 그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자,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바울이 드디어 이제 2차 선교를 시작합니다. 지도 먼저 볼까요? 어디쯤 와 있는지.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그렇게 얻어맞았던, 그렇죠? 반 죽음이 됐던 그곳에 또 다시 갔다가 드로아를 지나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그리고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땅입니다. 유럽의 첫 관문, 유럽의 첫 대륙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데 됐습니다. 유럽 큰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개척 멤버 3명, 첫 번째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잠깐 한 여자가, 멈출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무슨 장사를 해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누굽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첫 번째 여자입니다. 자가 말을,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이 자색 옷은 당시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명품이었습니다. 소위 명품. 상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그 옷감을 다루는 사업을 했던 여사장님, 큰손, 성공한 커리어 워먼 루디아였어요. 여사장님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아쉬울 것 없는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14절에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십시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뭐 하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열려버려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내립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고, 왜 그렇게 코끝이 시려오고 가슴이 저며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복잡했던 내 생각이 다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형편이 어렵지만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불씨를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 고백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되어지고,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장님께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어찌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른지 막 너무나 기대되고 사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은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첫 번째 유럽 교회 개척 멤버, 처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장님, 여러분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게 누군가, 제가 한번 최근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무당,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개척 교회 멤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런 여자가 이 영광에 앉게 될지.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참 부끄러운 소개예요. 귀신 들린 여종,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멋지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입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개척 멤버였던,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세련되고 귀부인 이미지를 가졌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과에 비해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자는 말 그대로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 머리는 산발이 되어지고, 입도 또 형편없고, 향수 냄새도 안 나고, 냄새 나고, 말도 억세고, 모든 게 여성으로서 매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비호감인 여자. 여러분 이 심하기가 얼마나 심했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여자였냐면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사도 바울도 감당이 안 되는 여자, 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감당이 안 되는 이 미친 여자,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여, 이런 여자가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수준의 여자가 어떻게 유럽 교회 첫 번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개척교회 멤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영접하게 되어지는지. 자,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답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오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로 떠나가더라. 이 여자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통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하여서 이 미친 여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봤던 이 간증,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했던 한신영 집사님이 있어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분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한신영, 도박 중동, 강남 마담, 복음으로 전도자가 되어지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한신영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분의 목적이 오롯이 돈이 목적이었대요. 돈. 우리가 좋아하는 돈. 20대 초반부터 강남 유흥업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새끼 마담이었답니다. 새끼 마담. 그런데 그 새끼 마담 일을 시작해서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자기 가게를 차릴 정도로 강남에서 돈을 벌었대요. 대체 강남에서 뭐 어떻게 돈을 벌었길래 1년이 지나서 자기 가게를 차리고 그 즈음에 잘 나가는 남자 하나를 만났어. 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딸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부모님께 맡기고 그 옛날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 남편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이혼을 하게 되어져요. 상처를 받았겠죠? 어쨌든 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가 다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다가 도박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도박의 영이 한 번 중독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마약과도 같습니다. 결국 도박에 손을 대다가 이분이 거기서 더 심각해지면서,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조울증이 온 거예요. 제가 점잖게 얘기해서 조울증이고, 심하게 말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누가 보면 미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한신영 집사님이.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위암까지 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전도를 받아요. 그리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오는가? 자기 가슴 속에 박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자기 가슴 속에 와서 박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편일률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같은 모습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다 저마다 각기, 여러분 다 모두를 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요한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세와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성공한 여자를 불러주셨고, 아울러 이 정신 나간 미친 여자 무당까지 불러주시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을 한번 보세요. 성공하고 세련된 귀부인과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았던 점치는 여자 무당과의 이 상관관계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조합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세 사람이라고 했죠? 또 다른 조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놀라워요. 자, 그 마지막 조합,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번엔 남자입니다. 로마 감옥의 간수,
로마 감옥의 간수, 성공한 여자와 미친 여자와 로마 감옥의 간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가? 그 미친 여자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인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니들이 뭔데 감히 내 소유에, 내 재산에 손을 대니? 누구 마음대로 이 여자 제정신으로 돌려놓으라고 그랬어? 이거를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때려서 지금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깊은 옥에,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에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쇠사슬로 묶어놔서 든든히 채워서 전담 감수를 세워놨습니다. 됐습니다. 바로 그 간수예요.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얻어패서 쇠사슬에 메어서 감옥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습하고 추운 곳에 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던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5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됐습니다. 그 깊은 감옥 한밤중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 아마도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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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한밤중에 죽도록 얻어맞아서 감옥에 처박혀서 있는 두 사람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아마도 이와 같은 찬양, 주님 사랑해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러나 힘 있는 찬양이 그 감옥 전체를 다 뒤엎는 거예요. 그것을 죄수들이 듣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영화 같은 장면이에요. 이 찬양을 마쳤더니 갑자기 옥토가 다 우르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쇠사슬이 다 뽑아져지는 거예요. 감옥문이 활짝 다 열렸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마워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줬어. 도망가야죠. 이때죠. 살 기회가 났는데 도망가야죠. 그런데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할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이 뒷참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져야 되는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나 감당이 안 되겠다 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 바울과 실라가 달아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질문. 바울과 실라는 달아나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다른 죄수들, 이 사람들이 왜 도망가지 않았는가? 왜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는가? 아까 25절 거기에 또 힌트가 있어요. 2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뭐가 되더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죄수들이, 한 번만 다시요. 뭐라고요? 됐습니다.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어요. 죽도록 실컷 얻어맞고 와서 감옥에 들어와서 아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저 사람 때문에 욕을 하거나 험한 막말을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그 찬양 소리를 옆방에 있었던 죄수들이 들었던 거예요. 저 바보들인가?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가 달라도 확실히 다루는구나. 그 순간에 갑자기 주축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빠지면서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잠을 자던 간수가 확인도 안 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자결하려던 순간에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 멈추시오. 그때 간수가 뭐라고 하는가? 이 상황에서 29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십시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납작 엎드립니다. 마치 이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 안에서 만나고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져도 잡히고 나서 넙죽 엎드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마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간수가 엎드려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야 예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이 로마 감옥의 간수가 자기 사명에 실패하고 임무에 실패했던 이 로마 간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이 유럽 교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개척門배가 되었는가? 바울과 실라의 성숙한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동안 짝퉁 신자들만 보다가, 가짜 신자들만 보다가 진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야, 아무개 그 사람이 저기 저 중앙교회를 다닌다고? 아유 나 그 교회 안 갈래. 야, 아무개 그 사람이 그 교회 아무개 권사 장로라고? 아유 고개를 손을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불편한 모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간수는 진짜를 만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한밤중에 억울하게 옥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를 만나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그 교회라면,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세 번째의 조합, 세 번째 회심. 이 사람은 누군가의 선한 모습을 보고 회심했다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영적 체험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의 조합이 유럽교회 첫 개척교회 멤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5월에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실제 주인공입니다. 실화예요.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실화인데 이 두 부부가 결혼을 해서 딸을 출산합니다. 딸을 출산해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아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안에 그야말로 설상가상 이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오기 시작해요. 자기 아들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 오은주, 그렇게 건강하고 예뻤던 그 아내 오은주 집사님이 이 시기에 맞춰서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한 가족들이 같은 시기에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적인 이 폭풍우가 이렇게 몰아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영상 잠깐 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 제가 엄청 아팠대요. 복막전이가 있는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4기 대장암이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게 뭐냐고. 저희가 통증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 내 삶이 욕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아니라 언제까지 버티는지 시험해보자고 하면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름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큰 고난을 연달아 받아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었구나라는 위안이 들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님은 지난 2018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집사님께서 힘들게 투병하시면서 이제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저에게 이제 감동이 돼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난이 내게 축복되게 하신 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두 부부가 암에 걸리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축복되게 하신 주.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이제 나는 온데 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빈자리에 들어오소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나는 온데 간데 없고 주만 내 삶의 빈자리에 들어오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빈자리에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음란과 도박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신 이관희 집사님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주만 내 삶의 빈자리에 들어오소서. 제가 이 영상, 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고난을 성숙하게 대했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금 소개드렸던 그 영상은 기독교 단체에서 그분이 다닌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국의 공영방송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대하는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한답니다. 첫 번째, 유대인 남자들이 매일마다 드리는 세 가지의 감사기도.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두 번째,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세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여자 아닌 것, 노예 아닌 것, 이방인 아닌 것에 감사.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했던 세 사람 한번 잘 살펴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세 사람의 개척 멤버를 잘 살펴보실래요? 여자였어요. 또 귀신 들려 점치는 노예라고 했어요. 노예라고 했고 로마 간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세 사람의 변방의 이 세각의 세 사람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게 하십니다.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세 사람들을 부르셔서 유럽의 첫 번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이 조합을 한번 보셔요.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이 못된 말을 함부로 뱉어요. 저 사람은 나랑 격이 안 맞아. 나 그래서 저 사람이랑 상종 안 할래. 저 사람은 우리랑 어울릴 급이 아니야. 우리끼리 놀자. 어디서 이런 막말을 하시죠? 심지어 요즘 위기의 부부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심지어 부부들끼리 안에서도 당신 말이야, 내 격에 안 맞아.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당신과 같은 사람 만나서 내가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고 실수야. 당신은 나랑 격이 안 맞아. 사랑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격을 따져서 갈라지고 깨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 아무개 저 사람은 나랑 격이 안 맞아서, 나랑 결이 달라서 나랑 어울리지 못하겠어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그래요, 얼마든지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격이 높은 사람들일까요? 우리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다. 서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저기에서 십자가 대못이 먹히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면서 왜 이런 치욕적인 수모를 다 당하셨는가? 단 한 가지죠.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나는 너무나 잘났고 나는 너무나 훌륭해서 나는 저런 사람들과 저런 인간들과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르고 착각의 늪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곳에서 모진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얘야, 나는 도저히 너는 나와 격이 안 맞아.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이키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너와 더 이상 상종할 수가 없겠어 라고 했을 때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항변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함부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세요? 주님은 이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말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런 격 없이 나를 대해주시고 나를 삼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조각들을 아름다운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이 기획력, 이 연출력을 한번 보세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조합, 귀부인, 미친 여자, 감옥의 간수,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놀라운 조합으로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다른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들, 불가능한 조합일지라도, 성격 차이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는 부부일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격 없이, 아무런 선입감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권합니다. 깨어진 조각들, 갈라져 있는 조각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멋진 조합되어지기를, 비록 지금은 눈물나고 슬프며 억울하고 원통할지라도 그 아픈 조각들이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조합을 마침내 이뤄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